다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얻기 위하여 저희들을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찬송
시간은 공동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기록된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 2000년 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건만 오늘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죄를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은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게 보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기신 한 생명을 주님처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잊은 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들과 전례 없는 심리적 경제 공황으로 금융 충격 가운데 있는 기업인들과 생명의 안전을 시시각각 위협받는 병상의 고위험군 환우들,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이 모두를 위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 속한 남명교회가 이 엄중한 상황을 협력하여 극복하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고통 중에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예배가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이 땅의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역전되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생명의 풍성한 역사로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온 성도가 기쁨으로 준비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일 영상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삶의 힘과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제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말씀의 경건을 더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영상 예배는 4월 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배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홈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자료실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큐티에 기록된 성경 읽기도 계속 읽어 주셔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전히 온라인 계좌로 드리는 방법과 주일마다 봉투에 잘 모아 두셨다가 본 예배 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한목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값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금은 아름답습니다. 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귀합니다. 이렇게 귀한 금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금을 채취하는 방법을 보면은 금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미 엘도라도 사람들의 금 채취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맥을 찾아서 산을 헤매다가 금이 있을 만한 곳에 착광기, 그러니까 그 금을 캐는 기계, 그걸 가지고 차감기라고 말하는데 이 차감기를 가지고 굴을 뚫어서 거기에 많은 돌을 채광해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낙타가 움직일 수 있는 곳까지 사람이 직접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낙타에 실어서 재련소로까지 운반을 하게 되는데 이 재련소에서는 뜨거운 불에 이 금을 녹입니다. 그러면서 그 녹인 물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 내고 나면 금과 돌이 섞여 있는 액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위에다가 수은을 넣게 되면 수은에 금이 달라붙어 수은과 금이 섞인 덩어리로 변합니다. 이때에 여기에다가 고온의 불을 한 번 더 쬐주면은 수은은 떨어져 나가고 금만 남게 되는데,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채취할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금을 채취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금맥을 찾아 떠나는 사람, 그리고 금광을 파고 금을 채취하는 그 열정과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2차 포로 귀환 시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0대 후손으로서 제사장이면서도 학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페르시아 왕의 은총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유대인들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을 해 주었는데, 단순히 허락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곡물들을 많이 주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고 또 귀한 자들이 먼 길을 위해서 먹을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제공할 때에 자기 신하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 왕의 후일을 보아서 이 에스라가 이 귀환할 때 왕에게부터 군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호위를 받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말하자면 그 전에 에스라가 왕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에스라가 지금 백성들의 호위를 위해서 페르시아의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왕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할 유대인들의 수는 적어도 5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멀고 험했습니다. 포로 귀환을 반대하는 방해자들의 방해도 있을 수 있었고 또 가는 길에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귀환 도중에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갖가지 내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포로 귀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은 70년 만에 고국 땅 고향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리 만만한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 좋은 일을 앞에 두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에 태풍이 자주 올라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하게 되면은 인명 피해나 가옥 피해나 농작물 피해나 도로 유실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냉해나 병충해나 무더위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던 농민들에게는 이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거대한 자연의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자연의 이 엄청난 힘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토마스 이 스라스크의 살아있는 영혼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책을 보면은 기도로 재난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남서쪽에 예수님을 믿던 마이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잠업을 하던 이 사람들은 누에를 잘 기르기 위해서 뽕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충이들이 이 뽕나무에 달라붙어서 뽕나무 잎사귀를 다 갉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송충이들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번식하여서 뽕나무 잎사귀를 다 갉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동원되어서 송충이를 잡았지만
송충이는 없어지거나 줄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뽕나무 밭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성도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밤늦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한 성도가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아주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새들이 떼를 지어 빙빙 날고 있다가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뽕나무 밭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더니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송충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송충이들은 모조리 새들에게 잡아먹혀서 뽕나무 밭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이오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닥친 큰 고통과 시련,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도래할 때에 그것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작은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이 재앙의 극복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수천 명의 귀한 자를 이끌고 그 먼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출발하기 전에 모든 귀한 자들을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강가로 모았습니다. 아하와 강은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오는 지류입니다. 이 지류가 유프라테스 강과 만나는 곳에 아하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에스라는 이 귀한 자들을 전부 그 마을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길을 평안히 지켜달라고, 예루살렘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에스라와 전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간구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먼저 에스라에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일 중요하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 모든 백성들의 안전입니다. 건강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에스라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그 사람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라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위해서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이와 같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그 말과 같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이 나오는 거죠. 우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방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경제를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지금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기도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에스더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21절 상반절을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페르시아 수산에 있던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수산궁의 유대인들과 함께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일 밤낮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따라 왕에게 에스더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만의 모든 계략을 알게 된 왕은 하만을 높은 장대에 달고 오히려 이스라엘 전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실제로 그 뿌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날이 그날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간절함은 이처럼 한 민족을 죽음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에서 오늘 29일 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전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미 메시지로 전 성도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그 기도 제목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따라 한 끼 정도 금식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민족과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 위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기도는 겸비한 기도였습니다. 21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라고 했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세리에게서부터 따로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기도라기보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평안히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겸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지난 2007년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고옥한음 목사님께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 후 옥 목사님은 절규하며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장 본인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그분은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깨끗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느냐?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 강단에서 옥 목사님이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이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이 코로나 재앙은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숱한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와 유대인들이 합심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본장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한 자들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아하와 강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로 따지자면 한 700km 이상 800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멀고 험한 길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전하고 무사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셋째,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총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식 기도 선포 기도 제목 여러분들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겸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위에 우리의 간구 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우리 삶 전체를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는 길마다 승리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 위에 만족함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는 온 교회 교역자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한 개씩 금식하며 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그리고 19로 인해서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치유를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 파탄난 경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삶들을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백성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알아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는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건축 헌금과 일천 번제 헌금과 주일 헌금과 여타 헌금을 드리오니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눈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구제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현장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남명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